우리 전남일 목사님 아까 많이 떨리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떨리셨는지, 그리고 또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5년, 10년 안에 이루었던 그 여러 가지 변화들의 중심에 있었고, 또 앞서서 위에 분들, 그러니까 연차가 많은 선배들과의 관계도 있었을 것이지만 또 후배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하셨을 텐데, 소외라고 그럴까요? 그 시간들 속에서의 좀 어려움들 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시면 잠깐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떨리는 이유는 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의 동지들에게 뭔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전 진짜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좀 떨리고, 발표하기 전에 떨리고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는데, 그런 자격 없음 때문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지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떨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가 얼핏 질문에도 봤는데, 저희가 선배님들하고 싸우고 토론하고 뭐 어떨 때는 진짜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후배들한테 좋은 선배 활동가인가 라고 할 때 저도 극복돼야 될 대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 많이 하고, 아쉬운 게 있죠. 후배 활동가들 보면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철저합니다. 어떤 면에서 철저하냐면 자기의 어떤 영역들이 분명히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넘어가기가 좀 힘들고, 그 영역을 넘어가고,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는데, 어떤 자신만의 어떤 울타리가 있는데 그걸 넘어가기 힘들고, 넘어오려고 하면 좀 약간 경계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하는 게 사람과 사람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시너지라는 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요즘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그 부분 아쉽고, 제가 가면은 뭐 자리를 피한다든지, 밥 먹을 때 자기들끼리 먹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만 소회는 너무 감사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도 이 사회 선교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저희는 엄청 감사하죠. 그래서 요거는 꼭 박제를 해주세요. 제가 후배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나는 55세까지만 하고 모든 직책에서 물러날 거다. 우리 선배들처럼 안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뭐 소외라기보다는 좀 약간 잡다한 얘기가 됐네요. 예. 네, 저렇게 좀 장담하시는 분들이 쉽지 않던데 나중에 한번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센터장님, 그 사실은 기후위기 관련된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또 기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아까 30년 넘게 이 운동을 해오셨는데, 그동안 참 외로우셨겠다. 그동안 정말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만 같은 그런 공허한 외침으로 들린다라는 자괴감, 그것도 참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30년 넘게 해오시는 과정들이 좀 어떠셨는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근데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을까? 교회도 그렇고 기독인들도 그렇고 이제는 이 문제를 조금은 내 문제로 인식하고 교회가 이 고민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좀 분위기의 전환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이 반응들은 어떤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마이크를 여러 번 써봤는데 오늘 참 생소하게 또 이러고 있네요. 그 혼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혼자이기보다 누군가 함께 있는데 혼자라고 느끼는 것이 훨씬 더 힘겨웠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그래도 사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 기후 문제, 당시에는 환경 문제, 공해 문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참 외롭게 얘기가 돼 가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수가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 소리가 오히려 예전에는 크게 울림을 낼 수 있었는데, 오히려 요즘에 너도 나도 뭐 누구랄 것도 없이 위기를 함께 이야기하고 무언가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순간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7년 이후로 거의 10년을 무언가 그래도 해오겠다고 움직여왔던 교회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하는 탄소 배출량이,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적인 변화를 어디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 아직 우리 주변에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고 같이 뭔가 행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변화를 일으켜내지 못하고 있는 건 구체적인 이 물음을 근본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해놓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두렵기도 하고, 앞으로의 숙제는 거기에서 풀어야만 우리가 이 기후위기의 풍랑을 넘어설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힘겹다 생각한 것은 그다지 아까 뭐 말씀 중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요즘은 생각이 되어지고요. 힘겨웠던 그 순간순간들이 사실은 저로 하여금 여기까지 버텨오게 했고 또 다른 양상으로 이 일들을 해오게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뒤돌아보면 그 어려웠을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지지해 줬던 이 세상의 이 자연 만물들이 오히려 저로 하여금 큰 용기가 되었기 때문에, 네, 돌아보면 힘들었던 것도 힘든 게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우리 연결된 것 같아서 우리 유미호 선생님께 올라온 질문인데요. 기후위기와 소비가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소비를 잘함으로써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요. 소비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의견을 주신다면 이라고 질문이 올라왔네요. 네, 간단히 얘기하면 뭐 이 소비가 많은 폐기를 양산하고 있는데 폐기되는 것이 없게끔 하는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소비가 무언가를 꼭 사야만 하는 건 아니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 안에는 가치 소비라고 해서 그 여러 개를 살 것을 하나를 사면서 아주 의미 있는 것을 구매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속에서도 있지만 리싱크하고 리퓨즈하고 리듀스하고 리유즈하고 리사이클하고 하는 그런 다시 뭔가 생각하고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갈 수 있는 그런 소비, 그 소비는 우리 사회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속에서 자신이 구매하는 것들을 달리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모든 것과 다 연결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아마 질문하신 분도 그 생각을 하시면서 질문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전남병 목사님께 질문이 조금 무거운 질문도 올라와 있고 앞에 조금 가볍게 말씀하실 수 있는 질문도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앞에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강의 중에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이 많던데 어떤 의미에서 죄송하다는 건가요? 강의가 죄송한 점이 없던데요 라고 했는데 좀 변명할 기회를 드리는 건가요, 목사님? 일단은 제가 목회도 하니까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자의 숙명인 것 같은데, 설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좀 전제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설교하는 거에 대한 죄송함이 있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에 대한 죄송함이 첫 번째고, 반대로는 오히려 좋은 게 그렇게 말을 먼저 내뱉으니까 말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조금 움직임은 있어서 그게 설교자나 아니면 목사라고 하는 그런 직업에 좀 좋은 점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죄송하다는 거는 그런 관점이고, 두 번째 죄송하다고 하는 거는 복음주의 운동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잘해왔고 하는 걸 제가 알거든요. 옆에서 뭐 여러 분들 뵈면서 활동하는 보면서 저렇게 헌신적일 수가 있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은 좀 일부러 삐딱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칭찬하려면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삐딱하게 말씀을 드린 것 때문에 죄송한 건데, 사실 지금 너무 잘해왔고 감사한 마음이 크고 그런 의미에서 죄송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질문 주신 분은 복음주의자이자 노동당의 당원으로서 최근 정치적으로 페미니즘과 양성평등을 부르짖던 정의당이 몰락하고 오히려 지역 안에서 소외된 노인들과 지역민들을 모르게 섬기고 봉사하고 했던 진보당이 성과를 보이는 것을 보면서 여러 고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올려주셨고, 그런 측면에서 양성평등을 부르짖는 활동가들이 대다수 오히려 민중과 현장들로부터는 괴리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기고 그것이 운동의 어떤 실패로까지 이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가지게 되셨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후배 활동가들과 여러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분들의 고민과 또 상황은 어떤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어려운 거는 다 저한테 이렇게 이런 그 질문들 많이 사실은 나오잖아요. 그리고 SNS를 보면 이런 말씀들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질문 주신 분이 정의당, 진보당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뭐 저는 정당에 있는 분들과는 왜냐하면 제가 뭐 그런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는 그럴 기회도 없었고 하는데, 주변에 여러 정당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좀 이거는 죄송한데 약간 이분법적인 그런 그 분류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저는 그 많은 분들이 욕하는 이거 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거 좀 나중에 편집. 많은 분들이 사실 정의당 욕하거든요. 페미니즘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게 어떤 정당의 그 정체성인 것처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판들이 많은 지점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비판들 많이 듣는데, 저는 조금 다른 점에서 정의당 국회의원들, 제가 사회선계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 농성하는데 뭐 예를 들면 평택 이선호 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디 젠트리피케이션 어떤 문제 있을 때 여기 진짜 열악한 현장이니까 좀 와서 힘 좀 보태주면 안 됩니까? 그럴 때 그 욕먹는 국회의원들, 그분들이 안 온 적이 없어요. 다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별개로 진보당이냐 정의당이냐 그런 게 뭐 나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합적인 좀 측면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생각은 들고, 이거 제가 얘기하면은 또 엄청 욕먹고 빠는 소리 한다라고 자기 거면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정당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권력 획득이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정치 일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지금 기층 대중들이 원하는 지점이 무엇일까를 잘 포착을 해내야지 10년 후든 20년 후든 그 수권 권력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진보당에 관해서는 뭐 별로 사실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어렵네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 예민한 질문이 가서 네, 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유미호 센터장님께도 질문이 올라왔는데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탄소 중립, 탄소 배출량 감소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원자력 발전은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환경론자의 시선에서 원자력 발전은 극복의 대상이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가져야 할까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질문 자체가 탄소 중립에 국한하면 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에 좀 별로 동의가 잘 안 되고요. 제가 91년에 이 일을 했는데 9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사용하던 그 전기 사용량이 1년에 2,400kW였거든요. 지금 10,000kW가 가까워요. 어마어마한 소비량이 늘은 거예요.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탐욕스럽게 살고 있는 건데 그것을 충당하려고 하다 보니 미세먼지나 그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그 석탄 화력 발전을 할 필요가 있게 됐고 또 저 원자력 발전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 9기였거든요. 그때 저는 한전에서 나온 홍보지를 가지고 거꾸로 읽어서 그 반대하는 그 당시는 사실은 그런 논리들도 거의 없었는데 그냥 별 근거도 없이 거꾸로 읽었어요. 그러면서 써놓은 글들이 지금 보면 굉장히 의미 있게 저에게는 이제 다가오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 탄소 중립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까 본 곳에서는 석탄 발전 멈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유럽도 지금 탈 그 핵발전까지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탈원전 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 왔고 그리고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탄소 중립 선언하고 시나리오 발표한 것에조차도 미치지 못하도록 지금 원전을 다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또 소형 원자로나 이런 얘기를 하지만 국제적으로 이게 사실 신빙성 있게 가능성을 갖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짓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국제적으로 보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미국조차도 상당량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발전 비중도 높은데 우리나라는 한 자릿수예요. 3%인가 4%밖에 안 되거든요. 발전량에 있어서. 그만큼 뒤처진 부분이 지금 뭐 탄소 국경세니 뭐 ESG니 이래가지고 기업들도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 기업이 뒤처진다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경제 위기 지금 기후 위기는 단순한 환경 위기만이 아니라 경제 위기, 사회 위기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생존의 위기로 오고 있는 건데 저거를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점을 갖고 중심에 놓고 방향을 그렇게 잡아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을 내려놓지 않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게 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저거 역시도 이미 후쿠시마 사고 때 겪었지만 전원이 꺼지고 그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게 기본적으로 원자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석탄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본다고 하면 그리고 내년에 지금 방사능 오염수 내놓겠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더 위협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저런 질문 자체가 조금 던지는 질문 자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환경론자가 생각했을 때 원자력 발전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고 저는 그냥 살아가야 할 진정한 행복, 진정한 풍요로움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저거는 탐해서는 안 돼야 할 현대판 선악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그 태양열 발전이라고 그런가요? 전기 생산하는 태양 그 판들을 우리 많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건설이 되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여러 비판들도 제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뭐가 맞는 건지, 이게 잘못된 시도이고 접근인 건지, 그렇지 않고 이것은 의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 교회에서도 교회 건물 자체를 자체적으로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중에 하나로 태양광 패널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그런 것들을 또 가정에서 그런 것들을 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태양광 설치하는 건 기본적으로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탐욕스럽게 사용하는 걸 다 태양광으로 소화하려면 땅을 다 덮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비하는 걸 상당량 줄여야 되고 줄인 것, 그러니까 내가 필요만큼 누리는 것을 태양이든지 바람이든지 지열이든지 재생에너지로 혹은 건물 효율화, 그러니까 뭐 단열이라든가 이런 걸 높여서 가능한 만큼 생산하는 일이 중요한데 과거에 이 태양광을 지원이 많다 보니까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러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돈이 되니까 먼저 이렇게 영악한 분들이 대량으로 산에다가 논밭에다가 뭐 이렇게 깔아놓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뭐 이격결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실은 그렇게 설치하면 안 되는데 해놓은 것들이 산사태를 야기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정치적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가짜 뉴스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실제 필요로 한 자리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일들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도시에 많이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이 몰리기는 하는데 도시에 있는 수많은 건물들이 자기가 소비하는 양만큼은 최소한 생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서울과 같은 경우는 미니 태양광 설치를 가장 먼저 시작했고 이 미니 태양광 하나가 양문형 냉장고 하나 정도를 가동시킬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작게 곳곳에 설치하는 것들이 자기 책임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중단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까운데요. 적어도 교회만큼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2030년까지 절반을 줄이는 것을 위해서는 적어도 자기가 쓰는 것의 일정 부분은 생산해야 하는데 지금 몇몇 교회들 특히 올해 기후교회 만들기 워크숍을 7개 지역을 돌면서 워크숍을 했어요. 근데 이 50% 줄이는 것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느 교회는 한 100kW는 설치해야 중립이 되는데 교회 안에 이제 전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실제 보니까 절반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그러면 길을 찾을 것이냐. 저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혹은 상상력으로 한번 그냥 상상해 보는 거죠. 아까 이제 마을을 산책하면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살고 싶은 세상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꿈을 꿔보자 이런 건데요. 설령 못 이룰 것 같아도 한번 상상해보자. 여기도 설치하고 저기도 설치하고 아이들이 마치 그림으로 가능한 것을 그려놓듯이 우리가 그려놓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를 마음껏 얘기하다 보면 실제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 주차장을 없애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건 시장을 뽑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한 명당 매년 한 차례씩 나무를 심어서 그 큰 파리라고 하는 도시에 대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가 말하자면 우리 이런데 도심 중심권에는 자동차가 못 오게 하고 외곽에 차를 다 두고
그 안은 공공 시스템으로 전기차로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해놓는다면 누가 들어올 것이 벌금을 엄청나게 물린다면, 그리고 일회용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돈이 많은 드는 일이라고 하면 안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져서, 이거는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가 정보를 정확하게 이 기후 문제나 이런 태양광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그 아는 만큼 우리가 실천해보고 실제 그러한지 그 사실을 확인해가면서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요새 가짜뉴스도 참 많이 돌고 있어서 스스로가 내지는 자기 안에서 점검해보고 실험해보는, 마음껏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 위에 그 다음에 성공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전남용 목사님 아까 발제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국제적인 연대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피해갈 수 없는 또 하나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WCC 세계총회도 직접 다녀오시고 해서 현장에서 직접 보았던 어떤 그 연합 활동 또 연대를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색다르게 다가오셨을 것 같은데, 사실 WCC 안에, 총회 현장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룹들이 있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그룹들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룹들도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대화하고 또 합의점들을 만들어 가보려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현장에서 직접 보았던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명석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에큐메니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면 뭐 교회 일치라든지 아니면 뭐 좀 진보적인 의제를 가지고 활동한다든지 운동한다든지 그런 걸 에큐메니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WC 총회를 가보니까 생각이 달라도 대화하고 토론해서 의견을 좁혀 가려고 하는 태도,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상대방을 일단은 인정하는 태도, 그 자체가 에큐메니칼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감리교 같은 경우는 청년 신학생 활동가 해서 20대 30대 초반 한 20명 정도를 저희가 모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좀 졸라가지고 교단에서 체제비를 반 이상을 대주고 그렇게 해서 한 열흘 좀 넘게 다녀왔는데, 일단은 좋았던 점은 가서 아까 이명석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민을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동시대 지구인들이 똑같이 그런 고민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인사이트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데, 총회하는 중간 하루 날을 잡아서 청년들이 시위를 했어요. 총회장 안에를 막 다니면서 시위를 하고, 심지어는 일각에서는 이거 기후위기에 대해서 너무 지금 총회에서 중요한 게 안 달아주는데 우리가 총회장을 점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견들 나올 정도로 그런 것도 있었고, 가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온 정교회 사제들도 있고 러시아에서 온 사제들도 있어요. 총회장 안에서 장난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를 총회 의제로 다뤄달라 그렇게 하면은 러시아 쪽에서 막 계속 줄줄이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이게 어떻게 러시아만의 잘못이냐, 서구 나토를 비롯한 그 서구에서 러시아를 압박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막 그런 안에서, 총회장 안에서 밖에서 엄청나게 그러한 또 게 많았는데, 그런데 어쨌든 대화를 하려고 하는 모습은 있더란 말이죠. 그게 좀 인상 깊었고, 뭐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회 선교를 여기서 다 각 분야에서 하다가 거기를 갔는데 이제는 어떤 문제든 일국의 문제에 갇혀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난함께나 그런 우리 같은 단체는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심각한 불균형, 양극화, 인간 소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주로 그 운동을 많이 하는 단체인데 사실 이거는 한 나라 안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만나고 대하고 하면서 국제현대는 이제는 이거는 우리가 뭐 옛날에 놀러 가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놀러 가더라도 국제현대 꼭 해야지 뭔가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 인사이트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좀 소회들이 있습니다. 다 영어로 하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선생님? 제가 가서 한국의 중학교 2학년 영어 실력이면 다 알아듣습니다. 이제 제가 떠듬떠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들어요. 발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고급 영어를 쓰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처럼 딱 정확하게 문장 같은 거 하고 단어 어휘 선택해서 하는데 그거는 옛날에 영국 귀족들이 쓰던 언어라는 거예요. 좀 그냥 단어만 나열해도 충분히 의사소통은 됩니다. 예.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라는 그 책에서도 그 작가도 탈성장을 이루지 않는 이상 어떤 노력도 사실은 한계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이것은 사실 환경에 대한 어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책임이기 이전에 어떤 우리 안에서의 성장에 대한 욕망들 그리고 탐욕들 이것들을 줄여가는 차원에서 또 다른 영성운동 우리 시대에 필요한 또 다른 어떤 영성운동의 차원에서도 접근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야 교회가 이것을 내 문제로 끌어안고 교회가 이것을 책임 있게 풀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이제 설문조사 됐던 거에 다들 위기라고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럼 교회에서 뭘 해야 되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생활의 실천 운동에 관심들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저는 이 위기는 신앙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고 신학의 위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달리 고백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달리 잘못 고백하는 거죠.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얘기인데요. 창조를 잘못 이해하려면 창조자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껏 우리는 인간만을 위한 이 지구로 이해를 해왔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을. 근데 사실은 참 좋다라고 하는 그 맥락 안에서 다스림도 있는 거고 그 참 좋은 상태에서조차도 지키고 돌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구속주나 성령님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한다면 다르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껏 우리가 이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잘못한 것을 이제는 알아요. 99% 거의 100%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는 건 아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하와에게 뱀에게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했거든요. 너 왜 숨어 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당신이 내게 짝지어준 하와가 먹게 했다. 왜 그랬냐. 지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이미 오래 전부터 이야기해오길 그 환경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왜 교회가 이것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위기는 위기야.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이다. 쓰나미로 그 원전 사고로 이 기후 문제로 폭염으로 홍수로 뭐 이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들이 잘못해서 심판받은 거야.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고
결국은 이건 망할 거다라고 하는 것 속에 이 땅을 포기해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한, 이 신앙이 제대로 서지 않는 한 위기라고 인정하는 것조차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바뀌어야 되고 이 목사님들의 말씀이 사실 영양가가 죄송합니다. 이게 실제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내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고백으로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성운동이 저는 일어나야 된다 생각해서 저희 살림에서는 전환을 위한 일상 영성 훈련 과정도 지금 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일상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게 내가 먹고 입고 쓰고 머물고 하는, 버리고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밀양의 할머니들 싸우는 걸 보면서 누군가 이야기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었는데, 내가 그 먹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종이도 그냥 종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보이고, 그냥 나무도 아니고 코알라라고 하는 정말 그 내가 보면 그냥 잠깐만 봐도 예쁜 그 동물이 좋아하는 유칼립투스로 만들어준 종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종이에 내가 함부로 이렇게 인수해낼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지금은 양면으로 복사했지만 한면으로 복사해서 막 그냥 단지 한 번에 읽자고 그냥 프린트해서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하나하나 순간순간에 깨어서 이것을 자연과 온 우주만 하나님이 좋다 하신 그것과 다 연결지어서, 이게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를 깨달으면 다른 것들이 자동으로 다 연결돼서 사고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오히려 그걸 훨씬 더 잘하는데, 어른들은 정말 현실적인 판단 속에서 이 모든 게 다 막혀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감수성이라고 얘기하죠. 생태 감수성, 평화 감수성, 이런 부분이 다 막혀져 있는데, 이 부분을 일깨우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코로나 오기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 사람이 같이 자연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계절의 말 걸기 워크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걸기를. 잠언에 보면은요. 아, 웃긴가요? 짐승들에게 물어봐, 바다에게 물어봐, 물고기에게 물어봐, 얘기해 줄 거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성경책만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말 걸어보면 들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 저는 그 이야기에 좀 귀 기울이면 좋겠고, 나도 자연이고 내 몸에도 말 걸고, 또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실제 나인 여기 계신 분들이나 다른 내 몸 수많은 생명에게 말을 걸어보는 연습들을 하면, 근데 너무 빠르게 살아가다 보면 말 걸 틈이 없거든요. 내가 숨 쉬는 것도 모르는데, 내 코로 들락날거리는 이 공기도 의식하지 못하는데 남이 숨 쉬는 거 언제 눈치채나요? 그래서 좀 느리게,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함께 해간다면 20년이 천년같이 천천히 걸어서 함께 간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신앙도 회복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교회개신연대는 사회선교를 잘하고 있다. 예스, 노 하면은 당연히 예스라고 하시겠죠. 또 교회개신연대는 기후위기 관련 사업을 잘하고 있다. 예스, 노의 질문이 올라왔는데 해주시고, 또 관련 지어서 그러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선교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을 더 힘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은 우리 전남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기후위기 관련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유미호 센터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나왔던 질문 중에 교회의 신연대와 우리 살림이 MOU를 맺어서 같이 조금 더 긴밀하게 연결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게 서울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질문도 올라왔는데, 연관지어서 우리 정리 발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우리 전남희 목사님께는 아까 여기 그 로잔 대회 2024년 세계 로잔 대회 언급 하시면서 마지막에
관전자의 입장으로 볼 때 로잔 대회는 복음주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러워. 최근에 뭐 준비위원회가 꾸려지고 이게 대형교회 중심으로 가고 또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이 차별금지 반대 시위에 전면에 나서게 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뭐 연관지어서 어떤 부분에서 복음주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하고, 아까 드렸던 마지막 발언. 예. 로잔 대회가 에큐메니컬로 따지면 WCC 총회 같은 그런 그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저도 뭐 WCC 총회가 내 삶과 무슨 그렇게 큰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총회가 열리게 되면 그 정치권이 선거 때가 되면 거기에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총회 기간이 되면 예전에 얘기 안 됐던 것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여기저기서 논의들이 급작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부산총회도 마찬가지였고 WCC 총회도 한 1년 전부터 여기저기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신학적으로, 뭐 신앙 고백적으로, 그 다음에 선교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의제들이 나오고 정리가 돼가는 게 있는데, 로잔 대회가 그런 그 어떤 비중을 가졌다라고 하면 지금 복음주의에서 말해지는 여러 가지 의제들이 이 안에서 다 다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래서 제가 그 발제문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힘들더라도 개혁적인 그룹이 그거를 최대한 중심축을 앞쪽으로 끌고 가려고 앞에서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거 사람들 모여봐야 정말 우리 보수적이구나 그것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2년을 잘 준비를 해서 저는 이게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사회 운동을 하는 분들이 시급하게 좀 모여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꽤 큰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뭔가 계속 좀 문제를 던지고 의견을 던지지 않으면은 이거 대형 교회들이 스스로 셀프 면죄부 주는 그런 자리에 될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회개혁 실천연대 사회선교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거는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일이 많다. 더 말고 덜. 조금만 덜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발제하려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봤잖아요. 상담도 하고 현안 대처도 하고 교육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사실 저는 너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덜 하셔도 충분히 잘한다라고 칭찬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남영 목사님은 열심히 지난 걸어온 20년을 연구하시고 발표하셨는데, 저는 제 생각만 하고 와서 발표한 게 갑자기 반성이 좀 되는데요. 그래도 그간 교회개혁 실천연대를 멀찌감치서 봐온 걸로 보면 사회선교 또 교회개혁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걸어온 연수만큼 칭찬받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점수를 매길 수 없는 그 뭐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냥 걸어왔다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감사함이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산림과 더불어서 MOU를 하고, MOU라고 하는 게 형식적인 종이 한 장 주고받는 것일 수 있지만, 저희가 요즘에는 어떤 기관보다는 교회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숲을 갖고 있어서 그 숲을 갖고 있는 교회와 또 그 숲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숲해설가들이 있는 조직과 저희 산림이
영성 교육 내지는 감수성 교육을 하려고 삼자가 MOU를 체결하기도 하고, 혹은 그 교회가 환경 선교사를 양성해서 그 지역 사회에서 역할을 하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MOU를 해서 하기도 하고, 특별히 2022년이 그 일들을 참 많이 해왔는데, 교회개혁 실천 연대가 저는 누구나 다 탄소 중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리에 서주시면 좋겠다. 지금 에큐메니칼이나 복음주의권 이 갈라서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 환경운동을 해왔던 단체에 아니 우리는 교회개혁 이쪽을 하던데 이거 가르지 않고, 오히려 신앙인 그 누구나 이 일들에 있어서 먼저 앞서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냥 그 뭔가 두렵고 불안하고 한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면 좋겠다. 뭐 이거 하자가 아니라, 저는 요즘에는 실천 덕목을 나열하는 걸 좀 삼가해요. 금기시까지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어디 가서 교육하고 그러면 그래서 뭐 해야 되는데요? 그건 당신이 답을 찾아야죠. 30년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얘기한다 그러면 끄떡끄떡하고는 그 다음에 잊어버리거든요. 그게 자신이 내놓은 답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이후로 이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판을 좀 깔아주고, 그 사람들이 문제가 뭔지 스스로 말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스스로 내놓을 수 있게끔 하는, 실제 어마어마한 질문과 어마어마한 답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포기하기 싫어서, 누리고 있는 거를 놓기 싫어서, 그래서 듣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모른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진솔하게, 사실은 두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진짜 없이 살 수 있을까? 신앙인으로 올바로 선다고 하는 게 무엇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연대가 살림과 더불어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참 신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결과는 제가 하나님께 불편을 늘어놓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고는 결과는 이제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결과는 내 몫이지 넌 걱정하지 마. 그냥 하라고 한 거, 네가 내 앞에서 고백한 거 그냥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오기 전까지 그저 네가 생각했을 때 툰베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그 이상의 거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저한테 정말 진솔하게 네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라. 그럼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 뭐 정말 망할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로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살림이 성경한국에 같이 하셨던 분들하고 해서 지금 로잔 대회는 아니고, 로잔의 환경분과의 그 위원장이 그 부클레스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책을, 그러니까 플래닛 와이즈라고 하는 책을 앵커 출판, 그러니까 인터서브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번역해가지고 나의 지구를 부탁해라고 한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제가 낸 책도 있고 저희 살림에서 낸 책도 있는데, 이 나의 지구를 부탁해 책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분들하고 더불어서 내년 한 11월쯤인가 모임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근데 로잔이 사실은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저는 그 책을 읽고 로잔에 대해서 보면 어떤 기구 형태의 운동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바닥에서의 운동, 지역에서의 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떤 실체로서의 기구를 중심에 놓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존중을 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이 일들을 해나간다면, 그 지역에서 이 일들을 해나가는 그 공동체들을 세우는 일들, 저는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기후 증인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고 했는데, 꼭 제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어도 공동체 하나하나가 살아서 꿈틀거릴 수 있게끔 하는 그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네, 잘하고 계시다고. 기후 관련 사업도 우리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 행동이 조금 네, 아쉬운 면들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자축하면서 네,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사실은 뭐 교회 안에 세습이라든지 여러 목회자 재정 비리라든지 또
여러 문제들을 일차적으로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선교 현장 또 기후위기와 관련된 부분들의 모든 힘을 다 쏟을 수는 없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 단체로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여러 현장들 또 기후에 관련된 일들에 연대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저희들에게 늘 도전을 주시고 또 영감을 주시는 분들이 옆에 함께해 주셔서 얼마나 크게 격려가 되고 또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두 분 오셔서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나누셨는데 우리 두 분에게 감사의 박수 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논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